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되면서 계획들을 좀 세우셨나요? 그 세운 계획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그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2026년도 새해 가장 많이 세운 계획들 그 순서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다이어트나 뭐 운동과 같은 건강 관련된 그런 계획 세우는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자기 개발과 관련된 그런 계획들, 그 다음에 뭐 저축을 한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재정 관리에 관련된 이런 것들 또 계획을 많이 세웠고, 그리고 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순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에게 맞는 거 필요한 것 새해에는 꼭 이런 걸 해야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새해 계획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말이 뭐냐면 작심삼일이에요. 계획은 세우는데 3일 뒤에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들 실망하죠.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계획만 세우고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이게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을 하면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 의지력이 강한 사람 말고는 되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하면 돼요. 3일 지나가서 또 다시 계획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10번이면 한 달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시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그 원래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무리한 계획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체적인 것이 크게 이제 방법을 크게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 새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는데 실행한 계획들을 다 이루어서 우리가 삶에서 그걸 성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그 본문은 이렇게 이제 계획에 관한 것,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그 계획에 관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 잠언 전체 잠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거의 잘 아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 있다. 1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그 원어적으로는 뭐 배열하고 배치하기, 군대를 배열 배치하는 뭐 이런 것과 또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이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말의 응답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혀의 대답이라는 말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 그 계획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계획한 거니까. 근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의 응답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을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뭐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뭐 우리는 소용없다 이 의미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열심히 실행을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 권투 선수 타이슨 핵주먹이라고 소문난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다.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그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 실패했을 때 왜 이게 실패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원인을 뭐 세상적으로 어떤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우선 성경적으로 마음의 동기가 어땠느냐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동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은 저울로 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로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를 재서 이게 저울로 쟀을 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저울로 재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계획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을 저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뭐 적절한 이유와 논리를 갖다 대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말을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는 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굴리고 옮긴다. 그러니까 돌을 굴리고 돌이 이쪽에 있는데 이걸 굴려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이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행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옮겨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처음 계획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욕심으로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모든 행동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리는 거야. 돌을 굴리듯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단계부터 모든 것을 맡기면은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은 결과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한 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어떤 결과를 볼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들은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선의 도구로 쓰이느냐 악의 도구로 쓰이느냐 그게 중요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딱 그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악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교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냐? 교만은 내가 왕이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교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그것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6절 말씀에는 인자와 진리를 따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심해지면은 원수가 생기고 원수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그르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화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1절부터 9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계획하는 그 단계부터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작심삼일로 끝낸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한 달 반이 지난 새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계획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해 주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디어 양이 선천성 망국종 수술을 하고 치료 중이고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에 큰 성취가 있게 하셔서 원하는 곳에 들어가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